오늘은 시편 86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다윗의 기도, 이렇게 성경에서 아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고난 중 다윗의 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시인데 대부분이요 고난에 대한 그 내용이 중복돼서 나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시편 뒤쪽으로 가면 그냥 완전히 그냥 순수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기는 하지만 거의 90% 이상은 고난 가운데 구원하신, 고통 가운데 건지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때때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고난 중 다윗의 기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의인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볼 때마다 마음이 흡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 한두 가지 흠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다 한두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저분은 좀 2% 부족한 것 같다. 제 판단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2% 부족하다. 또 어떤 분은 저분은 좀 2%가 과하다. 이런 분도 좀 있고 그렇긴 합니다. 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이런 의인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은 분은 더 깊은 고난, 더 어려운 고난, 더 오랜 고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지내왔던 분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분이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요.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재산과 또 친구들과의 관계와 이런 모든 면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냈다고 하는데 이 욥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나 요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배드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겨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고 말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 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다윗과 같은 의인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에 처했을 때 취해야 할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난에 처했을 때 취해야 할 자세. 첫 번째는 뭐냐?
뭐 꼭 고난이라기보다도 어떤 계획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어려운 난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난관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은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뭐 다 대부분이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대충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따라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기도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만 자꾸 집중을 해요.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오직 그 문제 해결, 그 문제 해결, 자꾸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본인의 마음, 본인의 심령, 그 문제 가운데 자꾸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본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심령의 문제를 먼저 기도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할 때 뭐 자기 자신의 기도를 나중에 하면 내 기도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보기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러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심령입니다. 내 영혼이고 내 심령이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서 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4절에 보면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따라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전부 문제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더 집중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어떻게 보면 기준이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좀 알려주세요. 주의 도가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요즘 제가 많이 하는 말로는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좀 달라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물론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이제 체험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문제 자체보다도 내 심령, 내 영혼,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시죠. 혹시 제가 죄를 범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래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분명히 하냐면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인자, 자비하심, 긍휼, 은혜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하는 거죠.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 처했을 때 취해야 될 자세 세 번째로, 이것은 성경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단순히 고난에 대한 해결만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떤 목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기도에 응답받기만을 원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문제에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거죠. 영적인 관계를 원하고, 그리고 깊은 사랑의 관계, 교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응답이 늦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만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기도가 겉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막 정말 필요할 때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막 지갑을 찾아요. 그 지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채찍과 수치와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가지고 묻혀가지고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요,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아니면 현재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문제는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의 경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할 것입니다. 문제는 기간이에요. 문제는 기간일 뿐입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이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인생의 큰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교훈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지고 반드시 잘되고 오히려 더 잘되고 크게 잘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6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귀한 말씀, 또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순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